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힘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예,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2020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되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한 해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실제 글로벌 소셜미디어인 트위터가 2020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공식 계정에 2020년을 한 단어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트위터의 공식 계정에 한마디씩, 한 단어씩을 다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는 2020년을 정의하기를 컨트롤 Z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컨트롤 Z가 무엇입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 직전 명령어를 이렇게 취소하고 되돌리는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 놔라 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또 유튜브는 2020년을 정의하기를 unsubscribe, 구독 취소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는 delete, 삭제하다라고 정의를 내렸으며, 그리고 중국계 IT 기업인 샤오미는 reboot, 재부팅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2020년을 아주 어려워한 것입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되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참 힘든 한 해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절도 있었나, 이런 세월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는 영적으로 참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고 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정치화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도 그러하고 있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한국 교회 역사상 이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 수세에 몰리고 패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하여 막 불안, 두려움, 짜증, 원망, 또 나아가 이 우울함, 또 공허함, 그리고 막 불면의 밤을 보내시며 이 영적으로 막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떨어지신 분들, 평안함이 없으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령이 상한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별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심령이 메말라 계실 거예요. 심령이 차졌을지도 몰라요. 또 아파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작년 한 해는 우리 인생에 있어 참 힘든 시기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참 혼란한 시기였으며, 또 영적 전쟁에서만 수세에 몰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세월은 흘러서 또 2020년이라는 시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1년이라는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새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올 한 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후에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역대상 19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자, 그 중에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나라들을 향하여 아주 호의를 베풀었어요. 사절단을 파견하고 아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문 나라들 가운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호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 사절단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사절단의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정도로 옷을 잘라버리는 그런 모욕을 가했어요. 급기야는 오늘 본문 말씀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반기를 듭니다. 자신의 전력이 약할 것을 염려해서 또 은 1,000달란트를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아람 출신의 용병까지 고용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네가 나가서 항전해라, 싸워라, 잘 준비해서 싸워 이겨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탁월한 군사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요압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자 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용장이었던 아비새로 하여금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라고 권면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암몬 간의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영적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잘 준비하여 전쟁에 나간 결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주적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또 치러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를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를 믿음의 동력자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올 한 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을 통하여 암몬 족속과 암몬이라는 나라와 항전하기를 명령을 받은 요압은 전쟁을 치를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준비부터 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12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이 전쟁을 준비하면 어떤 준비부터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가운데 정예병사들 가운데 또 뽑고 또 뽑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정예병사를 뽑고 뽑았어을 전쟁과 함께 치를 동력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동력자, 자신의 아우이자 이스라엘의 또 가장 용장이었던 용맹스러운 장수였던 아비새로 하여금 이 뽑고 뽑은 정예병사를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를 맡기고 나서 전황에 따라 만약에 네가 수세에 몰리게 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고 또 내가 수세에 몰리면 네가 나를 와서 도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요압 장군은 전쟁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속한 전쟁,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며 어떤 준비부터 합니까? 함께 전쟁을 치를 믿음의 동력자부터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혼자서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를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비로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서 싸움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종종 계십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어디에도 속해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간의 교우 간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반드시 동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동력을 원하셨으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 혼자서 전쟁을 치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는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동력을 했어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반드시 세워서 동력을 했습니다. 예를 몇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그러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 때 모세는 누구와 동력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드로의 장인인 이드로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어요. 네. 또 누가 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그러했어요. 그들이 초대교회, 이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를 했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맡기고 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혼자서 사역했습니까? 아닙니다. 1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했던 베베 집사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나아가 끝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던 주치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올 한 해 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동력자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신앙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그림 한 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그림 보여드리세요. 이 그림은 판테논 델라 구에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전쟁의 위인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1933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그려진 그림이고, 지금은 미국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의 제1차 세계대전 기념관에, 전쟁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그림이 실내에서 전시된 그림 중에서 가장 큰 그림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가로 길이가 123m나 됩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가 14m입니다. 벽화가 아닙니다. 123m, 14m가 되는 커다란 그림입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자, 이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중에서 아주 영웅적인 활약을 했던 6,000명의 영웅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16개 나라의 국가 수반의 얼굴이 또 그려져 있어요. 자, 이러한 대작, 걸작 누가 그렸을까요? 한 사람이 그렸을까요? 천만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은 프랑스 파리 1933년에 103명이나 되는 프랑스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4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어요. 릴레이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걸작, 위대한 대작은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동력자들과 함께 할 때 이런 걸작과 대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여러분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걸작이 되기를 원한다면, 걸작이 되기를 원한다면, 대작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서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이 형제자매들을 우리 영적 전쟁의 질을 함께 동력자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로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먼저 믿음의 동력자로 여러분 다 세우세요.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함께 교제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기관장, 구역장, 교구장 할 것 없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올 한 해 정말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를 세웠으면 뭘 해야 합니까? 믿음의 동력자를 끊임없이에게 축복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 사기를 드높여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압 장군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는 힘을 내라 라고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예 병사 중에 병사들, 그리고 그의 아우이자 정말 이스라엘의 용장으로서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인 아비새로 하여금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가 좋을 대로, 그가 선하신 여기시는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우리 막 우리의 사기를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없던 힘도 막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1년 우리의 기원으로 역대상 19장 13절 말씀에 근거하여 너는 힘을 내라 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 중에서 너는 힘을 내라라는 이 말이 아주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 만나기만 하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기 바래요, 힘을 내시기 바래요. 우리가 함께 힘을 냅시다, 함께 힘을 냅시다 라는 이 축복과 격려의 말이 막 넘쳐나야 될 거예요. 그리하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임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세요. 따라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요 몇 년 사이에 참 많은 발전을 이룬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참 사랑이 많이 식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나와 뜻이 조금 다른 사람은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막 내 편, 네 편을 막 가르고 뭐 이러한 사회 풍조가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다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특별히 작년 한 해 이러한 사회 풍조가 아주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교수신문에 보게 되면 우리 교수님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항상 선정하시는데, 사자성어로 선정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탑이라는 단어예요. 아시탑이. 이거는 새로 만든 신조어예요. 아시탑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들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돼요. 물론 큰 책임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막 정죄하고 생각과 뜻이만 다르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서로 간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건 공멸의 길이에요. 우리는 공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고 상생의 시대를 살아야 돼요. 상생의 시대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달라도 축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축복하고 격려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내자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또 전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축복하고 격려하면 우리 사회가 상생의 시대로 변화할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력자를 세웠고 나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영적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승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기던 지던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압 장군이 그러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좋을 대로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좋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같은 성경의 한글 번역본인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 의미를.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만사는 여호와께 맡기고
힘을 내어 결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자. 만사를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맡기자. 전쟁의 모든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전쟁의 승패, 영적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임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 전쟁을 치를 텐데 모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이게 맡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렵을까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눈앞에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눈으로 보여져서 그 하나님은 내가 손을 잡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또 영적 전쟁을 치를 전략 회의를 하고 또 좀 무섭고 힘든 것 같으면 그 품에 안기고 그 등 뒤에 숨을 수만 있다면 맡길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이 맡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운 일이 아닌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 내 전쟁의 승패를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장 내 전쟁이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지는 것 같이 수세에 몰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성경적인 다른 말로 풀어서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섭리, 일하심, 그 일하심의 끝은 항상 뭐다? 선하다.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는 그 끝이 항상 좋다, 선하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모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 이 근본적인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살라고 큰 몸부림쳤지만 내 삶에 나타나는,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보잘것없을 때 그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청했는데 건강이 더 나빠져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는커녕 점점 건강이 나빠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 근본적인 신앙의 회의를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살겠습니다 하면서 진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니까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의 문이 막히고 한다면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막 대학에 톡촉 붙고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취업의 문이 헐헐 열리고 한다면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은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실망하겠죠.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겨가면서 세계성경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시작한 사업,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보다 못한다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맡기는 참된 신앙인은 설령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반드시 때가 되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의 승패를 다 맡길 줄 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실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기가 막히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일어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졌습니다. 20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와 2021년 동안 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가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 것이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어찌 생각해보면 작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올 한 해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필승전승 압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